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손자와 여러분들이 붙잡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올해 2025년도는 우리 동경 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숫자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 숫자를 보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머리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동료 새수만교회가 예수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흥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춥고 바람도 오늘도 바람이 좀 붑니다만 날씨가 개팍스러워서 언제쯤 따뜻해지나 했는데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4월이 되어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오늘 4월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 왜? 그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또한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월달 믿음의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이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텐데 이 노래의 가사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가요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람들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전생에서 억겁의 시간을 흘러서 만난 것이 쌓여야 지금 현생에서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수고해야 되고 고행해야 됩니다. 고생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던 신을 만나야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는 불교에서는 극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로움이 많이 쌓여져야 간신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신을 만날 때 수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우리 자신들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우리는 그것밖에 안 해.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실은 그걸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오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 보면요, 여기 게바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셨다, 나타내주셨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또 500의 형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형제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어찌할까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또 여기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이 30에 집을 나갔어. 그러더니 온 나라를 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미친 거 아니야? 장남이 돼가고 집안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집을 나가서 동생들 다 내팽개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몰고 다니려고 기적을 베푼다고 당장 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 장담이 돼갖고 저럴 수가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친의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나 주셨다? 사울, 바울. 만삭되지 못한, 실제로 바울은 이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해요. 8개월 만에.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 자기를 늘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아니 후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박해자입니다. 여러분, 게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사람이죠. 12제자는 또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친 인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500의 형제들은 예수 믿는 그 사실이 자기들이 들은 정체가 들을 통달까 무서워서 숨어지려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아까 야고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형인데 왜 저러고 돌아다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던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박해지, 가해자, 예수 믿는 걸 찾아라 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셨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줘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려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줘야 돼요. 배신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예수를 믿는 정체가 들통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예수 내 형이지만 나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을 수가 없어 부정하고 있는 동생, 뭐를 찾아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이 찾아서 보여주고 나타나 주셔야 되냐고.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꿈에도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처럼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줘야 될 사람은 헌신자요, 봉사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 헌신과 내 수고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같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 만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 모이시고 그의 12제자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이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습니다. 이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신한 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끄럽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부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향해 박해하고 핍박하던 끔찍한 죄인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배반자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예수님을 향해 끔찍하게 비난한,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끔찍하고 더럽고 믿음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은혜 얻을 만하고 예수님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은, 그들을 만나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어디 가야 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합니다. 혈육이어서 제자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가 그 배신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면 지옥에 가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마저 버릴까봐, 그래서 예수의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불신자가 되어서 예수를 부정하던 동생 야곱이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곱에게 찾아갔어요. 그에게 믿음 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끔찍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서 그들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예수님은 삼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1대1로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만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다 찾아가시고 만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들은 어느 죄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멸시와 비난, 누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비난, 내가 들어야 될 조롱,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로 예수님은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 죄인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정결함, 그 의로움을 입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함도 또 다른 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다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가 육신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배우지 못했다. 그가 가진 배경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시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 얻을 자로, 세상의 권세 얻은 자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다니셔요? 천한 자를 찾아다녔어요. 가장 큰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한 자, 누가 보더라도 악한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도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병들었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관계치 않으시고 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구원받을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누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왜?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해야 돼요? 자기들은 이미 권세가 있는데 이미 영광 얻은 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사실이 왜 싫어요? 왜냐하면 이들만이 가장 큰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자기들만이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턱하니 나타나더니 자기들은 세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장녀가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면 야 너희들은 저 성전 밖에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나가!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소리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까이 내게 나오는 자는 쉽고 가벼운 짐을 쥐고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아니 자기들은 정죄했는데 예수는 용서해주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로 비춰주냐 이제는 자기들이 죄인처럼 보여지니까 예수는 헛소리하는 자요 사기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그 예수가 싫어서 예수만 없으면 내가 저 영광 내가 가질 텐데 결국 이 시기와 질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의로운 자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배신자,
비거자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지겨 예배만 드리. 사울 같은 인물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사람이 이런 자들이야.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게.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시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는 그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받은 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냐고.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누구를 향해서 단 한마디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 왜 나 배신했어? 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시고 끝까지 믿어야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고난이라고 여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비겁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박해하고 그것을 예수님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고난으로 지금도 여기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골라다닐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 찾아가지 않았으면요 그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결과로 끝날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혈기가 많고 다혈질입니다. 성격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부정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큰지 부활의 예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닷가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살게. 결국 이건 이렇게 살다가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 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형 예수 집안 내팽개친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붙잡아둔 이 동생 야곱을 찾아가서 자신이 부활의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청년 사울일 때 얼마나 그가 거룩하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말 안에는
자기는 날마다 거룩하고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박해자. 예수 믿는 자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 집사님 돌로 내려칠 때에 증인으로 앞에 나선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변하죠.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처럼 그는 예수를 부정한 그 죄가 생각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가 내가 잘못 팔았다, 이 돈 받고 예수 좀 풀어주라 했다가 야 끝났어, 일 끝났어, 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나무가 부러져서 창자가 탁 터져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2000년이 흐르도록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가 회개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도 만나주지 않았으면 똑같은 끔찍한 결과는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울을 이대로 만나주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예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대신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움에 떨어서 언제가 예수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자들을 향해 핍박하던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변화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먼저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부활의 주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열심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죄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고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끔찍한 죄악 중에 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덕을 많이 쌓았고 의로움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아직 죄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의dom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로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은 없고 오직 누구의 의로움만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전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은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뭐냐? 이제는 내 노력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수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신 만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인물. 그래서 인생의 좌절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가 그를 딱 만나주시고 부활의 예수가 그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생이 바뀐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순교당할 때 그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복음 전도자여 순교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유다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만났습니다. 왜? 자살해 죽었으니까. 예수 팔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날 바로 죽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 그의 영혼은 저주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부활의 예수를 예수님 다 만나주십니다. 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주시고, 부활의 예수가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죄에서 다 돌이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와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를 만났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사도로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동생입니다. 형이지만 그리스도로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그에게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고 그를 만나주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기틀을 다지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살던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죽이려고 눈을 부르켜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선교사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 세계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다니는데 죽는 그날까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는 더 이상 우리가 배신자의 인생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겁쟁이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예요. 이제는 신앙의 담담을 가지고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와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말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으로 증거되는지 듣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나같이 버림받고 가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어떤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해서 내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니,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달려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를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만진 것도 없고 눈 내들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먼저 뭐라고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가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 받게 하신 그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축복받으러 나온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부활의 예수가 먼저 왔는데 뭘 더 또 다른 축복을 바라냐고.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 같은 죄를 이렇게 늦더라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나의 덕을 쌓고 나의 노력과 헌신이 많이 쌓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아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복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데 천국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간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예수가 없는데 천국 들어가서 무슨 상급 받을 생각을 해. 예수가 가득한 자는요 이미 천국에 상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내 봉사와 헌신은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지. 그걸로 무슨 덕을 쌓고 그러면 불교와 우리랑 똑같은 거지. 그럼 불교 가. 거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조그만 헌금 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봉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을 주신 그에게 영광과 감사,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째는 우리는 회개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 열심히, 내 노력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와주고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가던 죄를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가던 죄를 먼저 불러 구원받는 자로 믿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세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